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은혜 때문에 기뻐하였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일컬어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약을 파는 광고를 보는데 그 약이 피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피로 때문에 간이 손상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먹는 약인데요. 그게 뭐 3초에 한 병씩 팔린대나 뭐 그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 회복을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이 뭐 비타민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약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피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피곤하고요, 어른들도 피곤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청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아이는요 3살 때부터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또 지하철 같은 거 타려 그러면 거의 전쟁 아닌 전쟁이에요.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해 완전히 몸이 녹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없습니다. 깔깔거리고 호호거렸던, 또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그러한 정감 있는 모습을 지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소일소일로일로라는 말을 아시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TV나 이런 것들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좀 감동을 받다든지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건 엔돌핀의 4000배가 더 좋은, 그러니까 웃으면 몸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에 가게 보면 그게 바로 화병입니다. 화. 몸에 화가 있으면 이 몸을 망가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웃으면, 기쁘면 내 몸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반면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나약해진다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웃지 못할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요? 웃을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냥 웃으라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목소리는 하하하하 호호호 하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웃어야 돼. 기뻐야 돼.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있는 그 단어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도 정말 기뻐서 웃은 지가 언제인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아픔과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찾아오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힘들까?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안 힘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도 다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의 문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6장서부터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이야기로 말하면 중공 예배, 완공 예배,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7일 동안 제단을 봉헌하고 제7일은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 그러니까 15일이 지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공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뻤을까요? 오늘 자막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요 전 구절 16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없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6장 10절에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여.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다 떠났습니다.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그치고 모든 것이 끝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즐거움도 기쁨도 다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영영한 기쁨을 얻는, 슬픔 대신 탄식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그 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늘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성도님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몇몇 분 중에서도 보면 정말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사업으로, 상황으로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쁨을 여호와께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재벌 2세 3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뭐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재벌 2세, 3세들은 그저 취직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유학 가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유학 가는 것이 어려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학력도 뭐 거기에 따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마약을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명예가, 때로는 권력이, 그것이 처음 받았을 때는 그것이 정말 달콤하고 정말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기쁨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참 좋아하는 시편 37편 4절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기쁨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건강이,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것뿐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청년이 원서를 낼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속상해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원서를 냈는데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에 받은, 10년도 넘은 전에 받은 전화인데 아주 귓가에 생생해.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기쁨의 눈물이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해서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이 기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장이 영원한 기쁨을 줬을까요? 지금 들어보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죠. 이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한 기쁨은 물질이 없어지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물질의 유무를 떠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사랑하는 고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그 유족이 되는 두 아들에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 자녀들이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부모가 빚을 남기고 가면 자녀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재벌 2세들이, 또 형제들이,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일들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물질에 관해서, 상황에 관해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적응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는 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기면 환호성치고 지면 좌절하고 돈이 좀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있었기에 내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의 답은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주님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근심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기쁘고 기쁘도다, 그런 찬양과 그러한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으면 내일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설교상에서 이런 말 하기에는 그렇지만 정말 죽고 싶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오죽하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힘드시죠. 또 어려웠던 일들,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나에게 꼭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은혜가 우리
삶의 2020년도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자막을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슬픔 대신 기쁨이, 괴로움 대신에 찬송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겨냈던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2020년도에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에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움의 소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